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항상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이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지만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화끈하고 다혈질이었고 자기 의견과 생각을 잘 표현하는 형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안드레는 자신의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소극적인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드레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을 두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한 낯선 젊은이를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례 요한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바라던 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제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분의 삶과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어디 계시냐는 말이 무슨 질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지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다면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질문과 의심이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직접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0번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100번 소문만 듣는 사람 되지 말고 직접 나를 따라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구도자들, 실천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생에 심각한 질문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거리는 많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고 의문도 많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리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거만큼도 참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와서 봐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만나 뵙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를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형 베드로도 안드레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안드레는 초대교회부터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군중 속에서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의 안드레의 고백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 예수님이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기대와 의심을 가져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주저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안드레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여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은데 가능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여전히 들지만 내가 의심하더라도 신뢰가 더 크다고 하는 것. 주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적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계산에 안드레는 하나님의 변수를 집어넣는 줄 아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들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인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계산이 안 맞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항상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티나지 않은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에게 가려져서 음지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평가가 드러나게 될 때 막상 존재감이 없는 나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너무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오래가고 영원하지만 사람의 칭찬은 금방 잊혀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1인자를 알아줍니다. 1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1등은 한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 명이든 몇 백 명이든 몇 천 명이든 1등 한 자리는요,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 그 1등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끝이 납니다. 안드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들어보기 힘든 단어인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우물물을 푸기 위해서 우물 펌프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물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중물의 입장에서는 한 바가지 물이 되어서 부어져 지하로 사라져 버리는 희생을 한 것 같지만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깊이 있는 물이 바로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작점을 이 마중물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이런 마중물처럼 자신의 그 노력과 희생으로 동시에 위대한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작지만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웅장한 기둥이었다면 안드레는 작지만 단단하고 중요한 자그마한 연결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안드레는 그리스 남쪽 아테네 근처 아카이아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때 총독의 아내가 안드레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총독의 아내에게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고 안드레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글자의 X자처럼 X자형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 총독은 안드레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단 이후에 못을 박지 않고 단단한 줄로 몸 구석구석을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X자형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수고하고 적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뜬구름 같은 주목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남은 한 주도 안드레의 신앙을 닮아서 주님께만 칭찬받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알짜배기 신앙인들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줄 믿고 주님께 하듯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사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 시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